오늘 방송은 화면에 안 나와요. 그냥 소리로만 나가네요. 또 이제 자꾸 늙어가서 그러나 고장이 자꾸 잦아서 우리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조금 더 그리고 또 내가 저 기술을 좀 다 익혀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저거 미숙해가지고 좀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와 사역과 은사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으로 끝냈고요. 오늘은 우리 학장님 오셔가지고 하실 시간인데 학장님이 또 교회도 샀고 구입해서 그 수리 들어가서 그리고 또 오늘 은행과의 관계에서 또 부득이 또 은행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수리와 함께 바빠서 못 오고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 오히려 오시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오늘 또 대타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도 엄성주 교수님 교회사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본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어제 소천에서 오늘 입간 예배 드리고 모든 그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못 오셔서 오늘 오후는 이광을 교수님 그 월요일 날 그 요한복음 강해 그 교수님이 오후 시간에는 오실 거예요. 오전 시간은 제가 대타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 교수님이 대타하고 오늘은 전부 다 대타 강의니까 원래 야구도 대타하는 사람이 나가면은 히트하지요. 홈런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오셔야 되는데 또 학원님 일부 중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부득이 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청강하시는데 음성은 들려도 그 화면이 안 나가니까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것을 녹화시켜서 이제 끝나면은 화면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동영상으로 그때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인데요. 제가 쓴 책 그 칼빈 알미니암 성경적 구원론 해가지고 이런 책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섭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속사를 우리 신학기부터 계속했던 건데 오늘 구원론으로 해서 구속사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뭐 구속사가 필요 없겠죠. 우리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모본으로서 교재로서 쓰시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듯이 우리가 구속사 아무리 공부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구속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왈가불구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하고 론으로 같이 그 칼빈주의 구원론, 알미니암적인 구원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간략하게 하는데 우리 근본 그 가을부터 겨울학기 이제 4학기째 지난 주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이번에 또 학장님을 대신해서 하니까 이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반들이 다 되고 하니까 이것만은 정립이 확실해야 이 맡긴 영혼들에게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유익해서 이렇게 부득이 부랴부랴
썼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 구속사 섭리가 여태까지 한 학기란다, 우리 전 학기 강의 속에서 이제 다 들어왔는데, 이제 구속사가 끝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구속사 섭리에 속한 것이고, 제가 그 센 책 속에서 구속사적인 섭리 있죠? 구속사적 섭리. 그것이 결론 부분이 여기서 끝마치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하죠. 거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도 알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펴갈 것도 알고, 이것을 이제 영적 세계와 함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 속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것도 지난 주간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구속사 속에,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마치고요. 요 구속사만 알면은 또 우리가 너무 그 인본주의는 아니라도 인간 편에서 보는 그 성경은 다 거의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구속사로 우리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는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새 학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이거는 구속사는 우리 인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섭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속사 섭리가 완성되어 가지만은, 이거는 인간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은요, 인간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안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세계, 곧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 결론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아쉽게 다들 졸업반이 있죠? 그거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학기에 학생들을 안 보내네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마칠 수는 없잖아요. 이 학교가 문 닫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만은, 아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한번 함께 얘기할 기회, 함께 나누고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국제 바이블 아카데미 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했던 것을 잠시 중단했던 건데, 그걸 다시 부활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오셔서 하루 할 거니까, 일주일에 하루 할 거니까 오셔서 이런 분이 또 저런 분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우리 공부하는데 제가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경륜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이건 모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 지난번에 그 우리 표 교수님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 교재가 뭐죠? 제가 썼던 건데, 그 주기도문이 하나의 그 깔려있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그걸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전부 다 구원론 쪽에만 다 휩쓸려 있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맞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만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주권 안에서 운영하는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왕국 복음을 모르면은 정말 우리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잘 몰라요. 이제 그까지 이제 졸업하신 우리 학우님들과 또 선배 목사님들과 또 주의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초신자가 와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고, 지금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66권 전체를 한번 훅 훑어보고 갈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66권 전체를 훑어보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는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본 것은, 어쩌면 성경 그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39권,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어쩌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쭉 연결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말씀을 저자들에게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열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렇게 오묘하게 배열을 시켰구나. 아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을 봤어요. 더더군다나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사사기 이후부터 다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큰 선지자들의 얘기만 나왔지 그들이 기록한 얘기는 없어요. 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고 이제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놨단 말이야. 그 말세에 될 일에 대한 얘기는 그 이스라엘 종말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룬 세계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이기 때문에 예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말이니까, 세상 끝날이니까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의 얘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참 오묘하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묘하게 안 해놨을까? 나단 선지자 같은 것은 다윗 왕도 존경해서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책망하면 책망대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룰 정도로 큰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임박해서부터 선지자들이 기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지 소선지가 이렇게 17건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그냥 기록한 것이냐,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세워서 한 선지자들의 얘기 하나하나가 다 순서 있게 배열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알게 만들었고, 다가올 미래와 연관이 어떻게 되나를 다 보여준 얘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왕국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 에 대한 구속, 이제 섭리란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글도 쓰면서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쓰기 위하여서,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고심했던 것, 칼빈주의와 알미니엄주의 구원관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 문제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죄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간다. 이것이 아주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옥이 어떤 것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자세한 것보다는 대충 들어도 지옥은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천국 하면 천국은 좋고 지옥은 나쁘다는 거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듯이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참 부지런히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방학 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아주 절식을 했는 것 같아. 금식은 아니고 절식하면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한 보름을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실갱이 하면서 나 절대 죄 짓을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 와중에 또 택자 구원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야, 그러면 택자는 죄 지은 거 회개하면은 기억도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꾸 죄만 짓는가? 그러면 불택자인가? 그 택자만 알았지 불택자는 몰랐거든. 그러면은 나 지옥, 그럼 택자만 천국 가고 불택자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불택자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옥 가기 싫은데 택한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요. 그래 악질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악한 하나님이네. 저거 신이요 그랬어. 그때부터 하나님 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불러가지고 친구 아픔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또 그 중에도 로마서 8장 1절 2절 아픈 중에 누워 있다가 그래도 조금 덜 하니까 그래도 성경은 봐야지 집사인데, 그리고 성경 보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 성경 보다가 이 말씀 딱 보고는 아주 내가 춤을 췄어요. 왜?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한 억압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적과 기사 속에서 사업은 자꾸 일어났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지. 예수님 내 죄 담당하셨으니 내 죄는 누구한테 갔어? 예수님 담당했으니 나는 죄에 대해서 관계할 거 없네. 그러면 내 죄는 누가 담당했다? 예수님 담당하고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네. 그걸 깨닫고는요 춤을 췄어요.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심했던 것을 해결을 받는 아주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을 췄더니 그 아픔이 싹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라고 애를 많이 썼죠. 그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항상 죄책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 없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질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 안 짓나요? 다 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 부분이 결과에 가서 그 죄 문제 해결받아야 나와 영생과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이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논쟁되어 왔던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약 교리화 시킨 것이 뭐다?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 사도신경이 있기 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보다 더 앞선 자세하게 한 그 신조가 있어요. 그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도신경 지금 금년까지 할 거예요. 공부 시간에 전반부는 우리 교회에서 전반부는 주기도문 했어요. 여러분과 우리 표교수님을 통해서 나누었던 주기도문 그것 가지고 했고요.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다 못해도 금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 교육이 들어가요. 나는 금년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고 후임자에게 다 맡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후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특별하게 목사님들 중에는 개인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나오지만은 주영광 교회를 맡아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것을 이어갈 후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존하면서 또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교회를 세우려고
그 후임을 구했더니 안 나와. 그래서 부득이 또 1년을 더 연장해야 되냐. 하여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워낙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할 일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시지.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복음 전도는 해야 돼요.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말씀 쪽으로 많이 알게 했잖아요. 복음 전도 쪽으로만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을 거예요.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쪽보다가는 계속 말씀 연구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하고 목사님들을 상대해가지고 자꾸 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해당해서 뭐 했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는 사역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주님 제자로서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니까 나에게 그런 사역을 좀 시키실라나. 지금까지는 뭐 신학교란 울타리 안에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내가 신학교에만 매여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한 학기라도 이렇게 학생 안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먹고 놀아라. 나는 보내면 가르치고 안 보내면 안 한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은사 받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생되어서 가르쳤는데 나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올 때를 기다려? 아니죠. 가야죠. 그래서 원하는, 내가 지금 속에 마음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룹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몇십 명이든 관계없이 하루를 정해서 하겠다. 여기서 하루. 예수님도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나타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역사를 펴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하고 저쪽 그룹에도 가고 저쪽 그룹에도 하고 우리 학우님들도 그룹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나 그것까지 가야지 뭐. 그러다 보니 덕적도는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거기도 뭔가 있으니까 그거다 세워 놓으셨지. 정말 거기 후식처예요. 난 여기 조금만 오래 있으면요, 좀 몸이 조금 많이 약해가지고, 나 목회, 후임자 구한 거거든. 나도 좀 쉬면서 거기 가서 좀 건강 회복해가지고 또 글도 쓰고 조용해야지. 여기 있으면요, 여기 알아, 저거 알아. 애들 와서 그러지. 뭐 애들 실지산만 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 또 목사님들 어디 가야 될 일 있으면 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쪼개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버리고 홍해 딱 건너가지고 광야 가듯이 그러면 누구만 보여? 아무것도 보이던 거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글도 쓰고 혼자서 묵상도 좀 하고 밤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네 별 내 별 별 세봐라. 야, 셀 수 없나이다. 너 후손 이와 같으리라. 또 그런 말씀 하실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후손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쨌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룹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구속사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한 얘기. 저 내가 쓰다가 놔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을 알아야 섭리도
완성되는데 하나님은 섭리를 먼저 글을 알게 해가지고 섭리를 쓰게 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섭리. 참 오묘하시죠. 그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은 저거는 시중에서 진짜 구하기가 힘들 말씀들로 꽉 차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손색이 없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신학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적인 논정까지 해가지고 저 썼던 거라 논정하면서 뭐 이단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논정 선배 신학자들이 논정까지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속사 섭리는 참 오묘하게 다 알겠다. 그러나 하나는 저 안에 뭐가 없냐면은 왕국시대가 없어요. 왕국시대. 그렇죠? 창조시대, 언약시대, 신각시대, 뭐요?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딱 빠진 것이 뭐 있냐면 왕국시대가 빠졌어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왕국시대인데 그가 사사기란다.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국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시대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는 빠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저걸 다 쓰게 했을까 했더니 그 왕국시대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시간표 속에 속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저거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경륜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제 쓰임 받았고 또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까지 이루어가는 거다. 그 속에 구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구원에 이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결과적으로 구원시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신령한 나라를 유업받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단 말이야. 구속사가 우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직 구속사만 가르치잖아요. 구속사 쪽에만 막 편중해 가지고 그러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구속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광의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라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인간이 개입했다 그건 사단이에요. 아주 박절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이거 두 개가 딱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구속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갔죠. 우리 구속사 섭리 보세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한꺼번에 다 완성되는 거 아니고 만유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유 안에서부터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이제 구원의 결론 부분 할렐루야 그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3페이지 구원의 차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구원관 서론 했죠. 서론에는 유대인의 구원관, 기독교의 구원관,
또 교회에서의 구원관, 이렇게 구원관에 대한 것을 서론 부분으로 달았어요. 그 다음에 1장에는 기독교계의 구원관 하면서 종교개혁시대 구원관의 배경,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앙관,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항의, 또 두 번째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구원 교리,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중심신학, 칼빈주의 예정론의 허실, 요것을 이제 보통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왈가불가한 이 구원관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니까 칼빈주의 신학의 구원관이 100%가 돼야 된다는 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면은 그것 가지고 하면은 내가 시험 들었듯이 시험 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쩌거나 인간이 정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는 구원 속에 인간이 어떻게 그것에 동력하느냐,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건 100% 맞는데, 이 내게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이 내게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던 같이 얘기한 것이 뭐이다? 칼빈주의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 그다음 알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인간의 의지적인 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 곧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 구원 논정에 대한 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난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다들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건데 누가 편들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전에는 그 가톨릭이 어디 신자가 이사 가면은 교족부 옮겨줘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도 뭐 장로교단은 감리교단 다 교족부가 있어가지고 어디 이사 간다 하면 그쪽 교회에 가세요 하고 교족부 이관시켜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교회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교족부 따라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에 가서 어디에 목회하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 있다 해도 뭐 옛날에는 어느 교파에 다녔든지 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온단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할 때 내 교파에 맞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저쪽 것도 맞다, 이따 것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적인 구원관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신학교가 참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만 가르치는 장신대학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교로, 그것도 침례교 집사가 학비도 대놓고 입학금도 대고 학비도 대놔가지고 나보고 강제적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정론, 그것도 가장 아주 주장을 많이 하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그가 이제 장로교 신학 라보드 선교사가 세웠다 해서 라보드 신학이라 그랬어요. 그 길을 다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어렸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할 텐데 그래도 사업까지 하면서
그냥 시간 내서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그것만 주장하니까 부득이 항의할 수밖에 더 없어요. 그래서 참, 좀 교수님하고 사귐도 좀 가져서 다투니까 좋아하시더만.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지금은 미국 가셨는데, 몰라, 소천하셨겠죠? 가셨는데, 그분이, 야, 우리 권전도사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다시 해. 그때 내가 갈 때는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한 20독 이상을 하고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많이 따줄 때였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저것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히 알아야 돼서 요번에 요거 달았습니다. 요건 잠깐만 아웃라인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은 뭐입니까? 인간 죄악과 구원. 요거는 우리 구속사 섭리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의 기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아담, 인간의 영의 기원과 구속 예정,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 여기 두 번째는 인간 타락과 죄의 기원, 인간이 죽고 살 권리, 죄의 시작, 죄의 전이와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속에는 요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돼요. 해결을 초월하지 않으신 하나님, 죄의 대속과 칭의와 성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번째 거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구속사적인 섭리할 때 다 했던 거고, 그 구속사 섭리는 더 자세하게 아주 알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제 3장 들어갑니다. 3장은 언약과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신앙. 우리 구속사 섭리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 후에 기독교 언약교리, 또 첫사람 아담과의 행위 언약, 둘째 아담은 통한 구속 언약, 네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언약, 다섯 번째 은혜 언약의 신학적 문제점. 자, 여기까지. 나머지 좀 여기서 좀 모르는 것들 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큰 하나 언약과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구원의 의미, 구원의 본질, 성경적 구원의 서정. 자, 언약을 초월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초월하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기 구속사 섭리는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요거는 구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그 인간 죄악과 구원 관계에서 해결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에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 안에서 구원이 있지 약속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 4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 위주로 한다 이 말이죠. 언약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된 인간. 요거는 이제 구속사 섭리에 다 인간 창조할 때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 인간은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 그 다음에 생명체로 영생할 인간, 부활체로 영생한 인간. 그 두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체. 그 아담은 뭐다? 생명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을 몸은 영체. 그렇죠? 그 생명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해가지고 사는 생명체. 그 다음에 부활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몸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육신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을 모시고 사는데, 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영이 몸은 있지만은 생령이란 말이야. 생령, 아담, 생령. 생령을 가진 몸이 됐죠. 아담은 죄 없는 영을 가졌죠. 그러나 영생이나 영멸은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된 상태를 생명체라 한다. 지금 예수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 죄 담당했어요? 내 육체의 죄? 육체의 죄 담당했어요? 영의 죄 담당하셨어요? 영의 죄를 담당하셨지. 그래서 죄로 죽었던 영혼을,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몸이 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지 않은 사람도 생명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어. 그 죄는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없다 할지라도 선택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과 먹을 거냐? 선악과 먹을 거냐? 이제는 내가 영생체를 잇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할 뿐이란 말이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까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고, 믿으면 영생이고. 이해가 됐죠? 그럼 지금 또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 나타나는, 탄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체에 속한단 말이야. 몸은 가졌는데 영어로는 뭐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생명체와 같이. 그에다가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체가 되기도 하고 영멸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부활로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생명체가 됐느냐 아니면 죽은 영혼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 믿으면 죽은 영혼이니까, 믿으면 산 영혼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상태에서 내가 어떤 영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산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인간 창조와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에 대한 이 생명체, 그 다음에 부활체, 이것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은 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요거는 뭐 전부 다 구속사에 다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성경에서 영생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신앙. 예수로 인한 온전한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초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초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지가 읽으세요. 체크했다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장입니다. 율법과 복음과 진리. 요것은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 성경 해석, 우리 학과 속에 실천신학 속에서 한번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책에 다 들어있는 율법과 복음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짧게 인용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또 복음도 법입니다.
진리도. 그 하나님의 법, 일반 양심인 도덕,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 신앙 양심인 은혜, 신앙 양심에 자유하는 진리. 그 하나님의 뜻과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까지 읽어보면 되고요. 다음에 제6장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관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지금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가셨고 성령만 오셨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 이름인데 어떤 이름을 믿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호칭,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 신약의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 구약 시대 여호와 이름, 신약 시대 예수 이름, 예수 이름과 구원과의 권능, 구원과 권능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름이 구원과 관계됐다. 그래서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여호와 이름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제사 드렸지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예표, 구원의 예표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이 온전케 되었다. 온전한 영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 이름이냐 여호와 이름이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고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표로 준 것은 여호와고 아들에게 신앙의 표로 준 것은 예수. 그래서 여호와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속죄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아들에게 준 이름.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과의 관계는 절대로 여호와 이름 불러서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 이름만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아멘. 그 다음에 7장 구원과 성령의 사역.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성령의 사역.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하루아침에 그냥 죄 지어가지고 야야야야 아들아 저들이 죄 지었다 어떡하려느냐 너 가라 그렇게 한 거 아니란 얘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서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범죄하는 것도 누가 그냥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어 놨으니까 안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네 뜻을 모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죄의 원흉이 되는 거잖아요.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죄 짓도록 절대 주권 안에서 유도했으니까. 그렇죠? 마귀 안 만들면 되죠. 절대 주권이면. 그런데 만들어 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마귀 만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러면 죄의 원흉이 마귀인데, 죄의 시조가 마귀인데, 그러면 마귀를 통해서 죄 짓도록 누가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만들어버렸다. 그럼 죄의 원흉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이건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창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써 죄짓도록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주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천사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구원 계획은 예정에 속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하나님의 뜻 하면서 배운 거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타락도, 곧 마귀가 사단되는, 그 천사가 사단되는 것도, 그 다음에 인간이 죄 짓는 것도 뭐요?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창세전부터 있다고 하니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서 천사들을 수종들을 대한 것도 창세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 인간을 택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죄 짓게 만들어서 구원시킨다는 그것은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 계획을 안 하신 거야.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의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이 가능성을 두고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고 알았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예정. 이해가 됐습니까? 예지예정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지예정. 만약 안 한다면 안 하는 대로 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구원시킬 거야.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킬 거야. 꼭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와가 따준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선악과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을 거야.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무. 그때 뭐요? 목마르다 하니까 뭘 줘요? 신포도주, 과일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이 나무에서 난 과일을 먹어서 죽듯이 내가 아담이 먹어서 죽을 죽음을 지금 내가 나무에 선악과 나무에 달려가지고 신포도주 주스를 먹으면 나는 뭐해서 대신 죽었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릴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야. 저주. 그러고 났으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우리 죄는 없어졌고 아담의 죄는 없어졌지만 사는 방법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죄압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마귀 권세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이 누구 나라다? 세상 임금 마귀죠. 공중 권세도 마귀가 있었고 땅의 권세도 마귀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주님 것이 돼서 주님이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사역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7번 7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삼위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원계획은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령과 그의 사역, 구원과 성령과의 관계. 세 번째 은혜의 복음과 약속된 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 구약과 신앙의 차이점. 세 번째 은혜 시대 구원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 8장입니다. 8장은 조금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그거 보면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을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관. 큰 제목이 그렇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그 성경적인 구원관 했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구원과 신앙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구속사 경륜과 구원, 이렇게도 하면 됩니다. 구원 원리, 이래도 되고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인격적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파별 구원관의 차이점. 여기는 큰 세 가지, 칼빈주의 구원관, 알민주의 구원관, 가톨릭 구원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구원관, 이렇게 차이점을 간략하게 해놨어요. 지금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안에서의 구원관이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구원관을 얘기해야죠. 성경적인 구원 신앙. 이제 구원관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원 생활을 할까? 그것이 이제 장로교단의 오리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조금씩 그들이 좀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신앙, 소명 단계, 그 부르심의 단계,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 단계, 그 다음에 중생 단계, 성화 단계, 영화 단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로교단과의 차이는 3번이 2번과 바뀌는 거예요. 2번과 3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은 중생한 자가 믿어져서 의롭담을 받는다. 칭의, 이거 바꿔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견인 단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화하도록 만들고, 영화까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할까지의 단계를 이렇게 우리 신앙 구원의 단계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칭의가 앞서요. 중생보다가는 믿는 자를 거듭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거듭나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 의롭다 하시고 그들 아들의 영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들을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성화 단계로 영화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죠. 뭐 믿음 그 소명도 성령으로 부르심이죠. 그 제자들 통해서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다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래도 이 단계가 성령이 이끌림 속에서 달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 심판과 영생철의 부활, 부활과 효구에 대한 견해, 종말 때 심판과 형벌, 정의와 공의의 심판, 이렇게 그 세 번째 단계인데 8장은 자세히 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짧은 그 학기이기 때문에 몇 주 안 되잖아요. 1월까지인데. 그래서 오늘 요번에 구원의 서론하고, 기독교계의 구원관, 구원관 서론하고 1장의 기독교계의 구원관, 요거는 요번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언약과 구원의 서정, 이런 것도 좀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서로 간에 논쟁들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할 계획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초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아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